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가을이 저물어 가고 있지요. 가을은 흔히 추수의 계절. 우리가 원래 농사 짓는 농경사회 때는 가을 추수 때가 가장 바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지요. 특별히 1년 내내 농사를 아무리 잘 지었다 할지라도 추수 때에 잠을 자던가 추수 때에 어떤 자연재해가 오면 추수할 게 없어지죠. 그래서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 추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어서 어떤 추수의 개념이 좀 부족해지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다음 달이면은 2021년 1년의 마지막인 연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11월 보통 셋째 주에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이 보통 교회들은 보통 추수 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어서 주님 앞에 곡식은 못 드려도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1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2주 전인데 추수감사주일과 전후로 해서 추수 시리즈 1번 오늘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눌 텐데 오늘은 추수하는 주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의 추수, 농사지은 추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 15장에 있고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추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큰 만석집 부잣집에 보면 주인이 종들을 부리면서 어디 밭 넌 추수해와라 그러면은 그 종들이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추수를 해오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시고 우리 영혼의 밭에 복음의 씨,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려주세요. 너희들은 나를 알아라, 나를 예배해라,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거기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싹이 나고 조금씩 자라요. 그리고 익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땅에 추수를 이루어라, 추수해라 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마지막 추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추수는 우리가 휴거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수가 마지막 추수예요. 이 마지막 추수는 다시 오신 예수님 재림주가 오셨기 때문에 이 추수는 심판의 추수예요. 그러니까 재림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는 악인은 영원한 멸망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은 이제 천국 창고,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추수가 있어요. 그건 악인에 대한 심판의 추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나눴지만 14장에 보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 상징이죠. 낫은 추수할 때 쓰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추수하는 사람처럼 이 낫을 가지고 땅의 사람들을 추수를 해요.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계속 행하는 사람은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서 멸망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영이 쑥쑥쑥 자란 하나님의 사람들은 추수해서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는 거죠. 이 추수는 심판의 추수, 마지막 추수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추수는 아직은 구원의 추수예요. 구원의 추수. 심판의 추수 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추수를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초림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처음 오신 예수님.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되죠.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이 응애하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죠. 초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세요. 그래서 이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가 늘 하던 말, 죄인을 불러서 추수하세요.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구원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추수를 이제 마태복음 9장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추수하는 주인 예수님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번 주어보시면 추수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을 가진다. 우리 오늘 찬송 불렀죠.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추수하는 주인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 죄를 용서하는 권세, 권능, 권한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검사가 아무리 죄를 고소를 해도 판사가 이 사람은 무죄다 그러고 땅땅땅 하면 그 사람 풀려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용서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못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만 하는 일을 사람이 흉내낸다, 사람이 함부로 하면 신성 모독죄에 걸립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 본거지가 주로 이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에요. 이곳에서 제자도 세우시고 특별히 많은 이적을 베풀으셨는데 오늘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잘 지냈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왔는데, 자, 이 동네에 가니까 예수님은 슈퍼스타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첫 번째, 병도 고침받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시면 침상, 들것, 우리 119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환자 실는 들것 있죠. 거기에 어떤 중풍병자가 누워있어요. 그리고 이 들것이라고 해요. 침상 이 들것을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달라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근데 들것이 오면 우리가 흔히 운전하다가도 뒤에서 앰뷸런스가 막 하면 무조건 길을 터주죠. 침상에 사람이 누워서 지금 중풍병자, 몸에 마비가 온 중풍병자, 몸을 못 쓰는 중풍병자가 왔으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이라면 길을 좀 터주면 좋잖아요. 아, 중병 환자가 왔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 예수님께 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면 좋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안 터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께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예수님 측근, 예수님을 같이 만나러 온 사람들을 인해서 예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흔히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하느냐? 신앙이, 믿음이 자라려고 할 때,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불신자, 마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같이 믿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 좀 만납시다, 예수님 만나러 오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집에 누구도 예수를 믿는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나는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예수 같은 거 안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다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오히려 믿음의 사람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 사람들, 이 중풍병자 친구들, 마가복음 2장에도 이거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좀 더 상세하게 나와요.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돼 있지만 그 마가복음 2장에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내 친구 좀 살려보겠다고, 우리 친구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이 친구 예수님 만나면 살 거라는 믿음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배려심이 있고 양보심이 있으면 좋은데 자기가 먼저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이 중한 병자가 왔는데도 길을 안 터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에이, 내 이럴 줄 알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일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이 많이 안 자라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특징은 뭐냐?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저와 여러분,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느냐? 그건 아니죠. 아직 믿음이 어리죠. 자, 이 내 친구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친구가 지금,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사람들이 길을 안 터줘요. 보통 그러면 내 이럴 줄 알아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기적일 줄 알아서 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내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길이 막혔네? 길을 안 열어주네?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 보통 포기하는데 포기할 수 없지 하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는 우리나라랑 조금 틀려요.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는 계단이 있어서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우리도 물론 옥상에 올라가죠. 근데 우리들의 옥상은 뭐 콘크리트로 돼 있고 기와로 돼 있어서 뜯기가 쉽지 않은데, 유대인의 가옥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나 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집에 가득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제가 서 있는 이쯤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지붕에서 뭐가 찌찌찌찌찌 막 벽이 떨어지고 벽돌이 떨어지고 짚이 떨어지고 돌멩이가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더니 하늘이 쫙 열리더니 거기서 뭐가 뚝뚝뚝뚝 떨어지네요. 뭐가 떨어질까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침상에 끈을 달아서 그 친구를 뚝뚝뚝 떨어뜨려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 지붕이 다 틀어지면서 중풍병자의 들것이 여기에 딱 도착한 거예요. 예수님도 깜짝 놀래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놀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야단을 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 친구들, 중풍병자는 큰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집주인에게 허락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허락 안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거 침입이에요. 그 집주인이 그 지붕 뜯는 걸 허락하겠어요? 절대 허락 안 하죠. 근데 이 중풍병자나 중풍병자 친구들은 집주인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물어낼 각오하고, 어쩌면 또 예수님도 야단칠 수 있어요. 아무리 병나는 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남의 집을 그렇게 훼손하면 되느냐?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아,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모습은 이기심으로 다 똘똘 뭉쳐있는 것 같아요. 중풍병자나 중풍병자 친구들이나 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 같아요. 근데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고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우리는 우리 친구 중풍병 못 고치지만 예수님은 고칠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못 가니까 지붕이라도 뜯어가지고 우리가 이 집 지붕값 물어주자, 우리가 욕 먹자, 우리가 경찰에 끌려가면 끌려가자,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2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이르되 작은 자야, 다른 성경에는 소자야 그러거든요.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사람이 들것에 침상에 누워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인 걸 아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의 중풍병이 나았다, 네 병이 나았다, 그렇게 병을 잘 고치는 예수님이 병 나았다 하지 않고 뭐라 하시느냐?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까 죄 용서는 누구만 선포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땅에서는 판사, 영적으로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은 특히 하나님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잘 알고 있는 여기 보면 3절 어떤 서기관들은 당시의 엘리트들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 성경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겠죠. 뭐가 지붕이 뜯어지더니 들것이 내려오더니 중풍병자가 보이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 병을 고치는 것도 이상한데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저 사람 신성모독하고 있네. 저 사람 참남하다. 저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 용서함을 선포하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생각만.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잖아요. 생각만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성모독의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서기관들에게 뭐라느냐, 깜짝 놀랄 일이죠. 자기들이 예수님 욕하고 있는 걸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은 거죠. 이 심령수사처럼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아 너희들 왜 내 욕하느냐. 그러면서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쉬울까요? 죄를 사하는 게 쉬울까요? 중풍병이 나아서 일어나 걷는 게 쉬울까요? 인간적으로는 죄사함 받는 게 쉬워요. 그건 표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 갑자기 일어나 걷는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더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죄부터 왜 용서해 주셨느냐. 6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인자라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손을 잡고 일으켜 주거나 머리에 안수기도 안 하고 그냥 명령하는 거야. 일어나. 너의 침상 가지고 가라. 아마 이 중풍병자는 마비가 있어서 걷지 못할 텐데 네가 일어나서 침상 딱 잡고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하니까 7절에 그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나서 예수님 시킨 대로 돌아갔어요. 많은 무리가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중풍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왜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죄 용서를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중풍병이나 큰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믿음도 좋고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병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나요? 아니죠. 병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죄가 있나 없나 측정하는 기준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중풍병자를 통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은 뭐냐? 나는 중풍병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중풍병만 고치는 신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되면 우리가 메시아라는 노래 많이 부르죠. 칸타타. 성탄절 칸타타에 보면 메시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메시아가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구세주. 이 세상의 죄를 구원한 주인. 그게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의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라고요? 죄 용서 안 받은 사람. 크리스찬이 무슨 뜻이라고요? 죄 용서 안 받은 사람. 당신 그리스도인이세요? 예,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 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죄 용서 받아도 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있다고 해서 죄 용서 못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통해서 육신의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예수님은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시는 주인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셨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세요.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레위라고도 불렀는데 이 마태는 그 당시에 도둑의 표상, 이 로마가 통치할 때인데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면 이 로마에서 유다의 가버나움은 이번에 세금 얼마 100만 원 가져와라. 그러면 이 세리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100만 원만 갖다 바치면 되는데 200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걷어서 백성들에게 걷어서 자기들은 로마에 100만 원 바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도 그걸 그냥 암묵적으로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도둑이 누구냐? 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와 같은 세리들이 죄인이었어요. 거의 창녀와 살인자와 도둑들과 동급으로 역임을 받았어요. 마태는 죄인이었어요. 공식적인 죄인이었어요. 이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은 여러분 서기관들, 엘리트들, 바리새인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층민들,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사람들이 어부, 그 다음에 이 세리, 요런 하층민들을 연약하고 어리석고 아이고 무슨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대, 아이고 무슨 저런 사람이 교회를 세운대,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중심을 보시고 마태를 딱 보고 뭘 하시느냐? 분명히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인데 9절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병도 고치고 죄도 용서하시는 이분이 자기를 따르래요. 그때 이 마태가 맨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만 받던 이 마태가 뻘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잔치를 벌였겠죠. 근데 마태가 뭐라 그랬죠? 세리라 그랬죠. 도둑이라 그랬죠. 여러분 도둑, 세리, 죄인들의 친구는 또 누굴까요? 다 죄인이야. 끼리끼리 모인다고. 마태 집에 잔치가 베풀어질 때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 초청했을까요? 자기 동료들, 많은 세리들을 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나 같은 도둑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 너희들도 와라 이 도둑들아.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들도 불러요. 누구든지 와라. 나도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로 불렀는데 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눈이 높은 분이 아니야.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어. 제자로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너도 와도 돼. 이러면 죄인들을 불렀어요. 아마 이 죄인 중에는 창녀도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죄인이라 그러면 보통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창녀. 여러분 몸 빨아서 먹고 사는 아주 부정직한 사람들, 사기꾼들. 바리새인. 이 당시에 서기관과 엘리트지만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최고. 이 사람들은 나는 당신들과 틀려 이러면서 아주 구별하는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허락을 안 받고 어디 잔치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권한이 많았어요. 이 바리새인이 마태 집에 초청한다고 오겠어요? 안 오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있는 마태 집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야단치는 사람들인데 와보니까 자기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먹고 얘기하고 놀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보니까 저것들이 뭐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 정체가 도대체 뭐야? 저런 죄인들과 함께 친구를 하다니 같이 먹는다는 건 내가 동급이다, 친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불러다가 뭐라 하느냐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선생이라 그러죠. 너희 선생 예수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너희들도 바보같이 왜 그래도 너희들은 어부 아니냐. 어부는 그래도 죄인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죄인도 아니면서 왜 죄인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느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예수님이 그걸 딱 들으시고 뭐라 하느냐.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고 마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 너희들 의인이지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지 세리와 창녀와 사기꾼과 도둑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고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와서 자기들을 포용해 주시는 거죠. 자기들을 안아주시죠. 자기들에게 친구로 여겨주시죠. 자기들 편을 들어주시죠. 그 당시 실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약자들의 방패가 되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의 이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느냐? 그 바리새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여러분, 몸이 건강한데 병원 가보십시오. 의사가 뭐라죠? 돌아가세요. 지금 바쁜데 당신같이 건강한 사람 내가 진료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 아픈 데도 없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죠.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는 죄인 아니야. 나같이만 하나님 믿어봐. 나같이만 의롭게 살아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절대 필요 없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느냐? 내가 온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너희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자기는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는 낙인이 찍혔다고 여기는 사람,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추수하고 계세요. 누구를 추수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심판 때는 의인을 추수하지만 지금 아직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죄인들을 찾고 계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울고 있는 사람, 내 죄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 다 죄인인데 감사하게도 제가 하나님 믿고 또 은혜 받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또 여전히 죄를 짓지만 또 죄를 회개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저한테 좀 의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특징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감사한 건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이상하게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저분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본인들 마음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보죠. 아니 그래서 제가 실은 여러 사람의 비밀들을 너무 많이 알아서 입을 딱 닫아야 되죠.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나 상담가의 자격은 남의 비밀 함부로 누설하면 그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도들 상담하고 또 상담 요청 들어와서 상담하면 상상을 못할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무슨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묻죠. 어떨 땐 저도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 내가 저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일을 겪고 이때까지 살아왔을까요? 하나님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여튼 들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누구한테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사람 치료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하고 나중에 물어보죠. 끝날 때쯤에. 근데 당신은 뭘 믿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상하게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목사님이 내 문제를 들어주고 비밀도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여튼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받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터놓으면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 보통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목사님 보면 힘이 나고요. 저가 몸이 아파서 나는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성도들 보면 웃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도 울어요. 아이고 아파, 빨리 집에 가서 병원 가야지 이러고 웃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날따라 특별히 문자가 와요. 목사님을 뵈면 힘이 나요. 힘이 나기는 뭐가 나요. 나는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보면 힘이 나게끔 역사해서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단지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은혜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마태, 세리나 청년들처럼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숨기지 않고 해결하려고 가지고 오는 사람은 목회자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해서 목회자를 사용해서 그 사람 문제 해결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해결을 못 받느냐? 절대 자기 문제 얘기 안 하는 분, 인정 안 하는 분, 이런 분들은 그냥 평생 안고 살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심지어 여기 교인들 중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없겠죠. 이분들은 아예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올 때는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의 것들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한테 아픈 데를 숨겨봐요. 고침 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아픈 데는 자꾸 드러내야 돼요.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 비밀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꾸 얘기해서 고침 받아야 돼요.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저와 여러분, 추수하는 주인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는,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제가 제 자랑한 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나누는 건데, 요점은 뭐냐?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은 해결을 받지만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숨기는 사람은 해결을 못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꼭 목회자한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 앞에 드러내면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추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추수하는 예수님에게 추수의 대상으로 부름받아서 천국 창고에 모이는 알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이신 예수님, 당신께는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으시고 당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사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 영혼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서 고침받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새만석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추수하는 그 추수의 대상이 되어주도록 알곡신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